요즘 대학생들의 한국의 대학생들 30% 정도가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이 자본주의 경제에 상당히 저희들 세대보다는 익숙한 듯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키드들의 그 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또 은퇴를 빨리 하는 것, 그것이 바람이라고 하죠. 요즘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세대를 가리켜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파이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 앞자를 따서 파이어, 불같이 한번 벌어서 불같이 살고 싶은 그런 어떤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도 뭐 통계가 좀 다르긴 한데 10명 중에 8명 정도 좀 신세대일수록 주식을 요즘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영끌 비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조어더라고요. 영혼을 끌어모아 빛을 얻어서 그 빛으로 투자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좀 살 길이 막막해지고 그래서 이 주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는 뭐 집을 살 것 같지도 않고 뭐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었을 때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느 방향으로 투자했을 때 어떤 아웃풋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의 시간과 노력을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사라가 죽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인생,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자신의 삶을 투자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알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는 127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통했다라고 나옵니다. 함께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향을 떠나 먼 낯선 나라에 와서 그렇게 함께 꿈을 꾸었던 평생의 반려자가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더욱 슬프고 절망적인 사실이 있었다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뭐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네. 약속의 땅을 주셨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후손,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고작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으로 남아있는 이삭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언약 모두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사라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보고서 절망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언약은 그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애통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홀로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는 그가 어떤 것을 위해 투자를 했는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23장과 24장에 거쳐서. 한마디로 땅을 위해서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 그의 삶을 그 언약을 향해서 그의 삶을 투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그 땅을 구입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서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평생을 지냈습니다. 외부인으로서 그가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헷 족속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그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막벨라 굴, 그 땅과 그 인근의 밭을 그냥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그것을 돈을 내고 사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죠. 왜 그냥 주겠다는 것을 굳이 아브라함은 돈을 내고 그것을 구입을 했을까요? 만약 그 땅을 그냥 선물로 받았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론이 죽고 나서 그의 상속자인 에브론의 아들이 그 땅 내 거야 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흥정도 하지 않고 그 땅을 은 400세켈에 삽니다. 400세켈이 상당히 요즘 돈으로 환산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한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의 막벨라굴, 이 막벨라굴은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서 구입한 최초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래가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유대인에게까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공짜로 받았다면 아마 거기에는 사람만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그 땅의 소유가 바뀌면서 사라도 다른 곳에 묻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정처 없이 여기저기 계속 떠도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아브라함 자신도 묻혔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결국 죽을 때는 이 막벨라굴에 묻히게 됩니다. 손자인 야곱도 말년에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는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죠. 나를 이 막벨라에 묻어달라.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이야.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패트리악 메트리악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들이 다 이곳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묻힌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쓴 역사학자 폴 존슨은 그의 책 서두를 시작할 때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곳이야말로 4,000년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된 곳, 시간과 공간 속에 닻을 내린 곳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폴 존슨이 독자들에게 질문합니다. 한때 이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들은 다 어디 있느냐? 가나안 사람도 거기 있었고요. 에돔 사람들, 그리스인들, 로마 사람들, 비잔틴 제국의 사람들,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 다 이 땅 가나안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죠. 그런데 오직 유대인만이 이 땅에 돌아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거의 모든 족장들이 다 묻혔다는 사실들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돌아갈 고향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묻힌 곳에 나도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막벨라 땅은 유대인들이 죽더라도 그들의 본향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싶은, 한자로는 수구초심이라고 하죠. 죽을 때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는 것. 그 마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인 자신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힌 이 땅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떠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주고 막벨라 굴에 투자한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값진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종을 하란으로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아들 이삭이 반드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삭은 주변에 아무 여자와 연애를 통해서 결혼할 수 없었죠. 주변 여자들 모두가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족속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자신의 동족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그렇게 떠나 보낸 것입니다. 24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아브라함은 상당히 많은 그러한 결혼 예물이죠. 이것을 종에게 보냅니다. 낙타 10필이 있었고요.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은근 폐물들, 금고리, 코고리, 팔찌, 이런 것들, 의복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아낌없이 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며느리를 원했을까요? 종에게 좀 그러한 어떤
나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의 기도를 보면은 어떠한 아내를 구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가장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헤세드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충성스럽게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인가, 그것이 하나의 가장 첫 번째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기도했던 대로 리브가가 자청을 하죠.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당시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800km입니다. 상당히 먼 길을 여행을 했고 그 지친 낙타들이 물을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 낙타들을 먹이려면 상당히 많은 물을 길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자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리브가가 넉넉한 사람이구나, 아낌없이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두 번째 기준은 결과적인 얘기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종의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오빠가 너도 가겠느냐, 이 종을 따라 가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I will go,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자, 이것처럼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그네를 환대하고 또 그들처럼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기에 가장 최적의 신부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 이삭의 결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60세에 손자를 보게 되죠.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75세에 너무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언약의 성취를 다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씨앗이 이제 시작되고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언약의 성취를 바라봤고 그 언약이 가는 그 방향을 따라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신약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거기서는 거의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성을 쌓는, 자신을 위해 성을 쌓는 삶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그러나 본향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본향은 돌아갈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죠. 히브리서는 그 본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여정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전의 성도들과 또 지금 남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본향, 이 새 예루살렘을 믿음의 눈으로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성을 자신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으로 사모했고 그 영원한 본향을 위해 아낌없이 그의 삶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성경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땅에서의 그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게 되는 본향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 거류민,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소유나 명예,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행복 그 자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 그것이 더 큰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지 못하면 상당히 억울해하면서 죽습니다. 분통해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향해 자신이 가고 있고 자신의 몫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언약의 통로가 되었던 것 그 자체로 만족하며 눈을 감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는 것에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투자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정의에 의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다 확신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믿음을 두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그가 살던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실제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사실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것에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나의 인풋,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브라함은 땅과 수많은 자녀라는 거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오랜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냥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도 그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며 그의 삶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으며 그가 소망하던 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는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작은 시도들을 통해 결국 후대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손 놓고 기다려서 얻는 것이 아니죠. 언약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투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혹 그것이 내 삶에서 보이지 않고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좀 실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나 우리 아내도 이번 주에 이 아브라함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많이 위로가 됐어요. 이 땅에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참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참 뭐라 그럴까 우리가 과연 뭐를 했을까 뭐가 남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통로가 된 것, 그가 원했던 바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언약의 방향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는 것을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비록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꺾이지 않는 그 불굴의 믿음을 우리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바라던 것을 다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은 주님이 다시 오신 뒤에 모든 믿는 자에게 펼쳐질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여기 있는 하준이나 예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요셉도 어려서 영문도 모른 채 노예로 끌려갔죠. 팔려갔죠.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다니엘도 어려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들의 언약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서 아니면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먼 이곳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이곳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끄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언약의 포션이 있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에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 볼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다 깨달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끈 이상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나의 현실 사이에 우리가 계속 인내하며 걸어가야 할 긴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것에 나의 삶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